할렐루야, 아멘. 짧은 3박 4일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강행군 속에 함께 순종하며 잘 따라주시는 우리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선교단을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통해서 먼저 일주일 동안 합심하여 작정하며 제 마음에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은, 기도하며 나아가면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기도 없이 나가면 모든 것이 시험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집 떠나면 멍멍이 고생이라고.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집 떠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만찬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가면 모든 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동하는데 보통 1시간이면 이동하여 도착할 거리지만,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3시간 동안 차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대화 나눔을 통해서 기쁨이다, 은혜다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대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였고, 대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또 우리가 이 지경을 넓혀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대한 방향을 나아가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 오후 예배 때 또 함께 대만에 대한 또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 둘째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백성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 될까, 특별히 온 백성들을 사랑하며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솔로몬을 바라보며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스페인에 아주 유명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아라곤이라고 하는 실지의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있었을 때 재밌는 이야기, 또 흥미로운 이야기,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아라곤 왕과 그리고 신하들이 시장을 돌며 보석상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보석상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만 보석상 주인이 밖에 나와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저희 집에 아주 값비싼, 작지만 너무너무 값비싼 보석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신하들 중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나 마음을 차분하게 여기며 모든 신하들을 함께 보석상에 들어갔던 신하들과 함께 다시 보석상에 들어가고, 그리고 명령 내리기를 항아리에 소금을 절반 담아서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고 순번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고 빼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에 손을 놓고 빼고 나서, 그리고 그 항아리를 바닥에 부으니 그곳에 무엇이 나왔을까요? 소금과 더불어서 잃어버렸던 보석을 그곳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의미는 다 아실 것입니다. 아라곤 왕, 신하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그들의 죄까지도 덮고, 또한 보물을 찾고 또 함께 더불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참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웠던 이 아라곤 왕,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또 유명하고 사랑이 많은 솔로몬 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문학의 방, 또 여러 성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늘 단골로 나왔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이 있고 그리고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두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우긴다. 내용 이제 생각이 나시죠? 왕이 있는데 어린 아기를 딱 데리고 두 여인이 이 갓난 아기가 내 아이입니다, 내 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지금의 시대는 피 검사를 해봐라, DNA 검사 해봐라, 그럼 금방 나오겠지만, 당시 이 고대에 어떻게 그런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솔로몬 왕이 명령 내리기를, 여봐라, 큰 갈을 가지고 와라. 큰 갈을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이야기가 내 아이라고 여기니 이 아이를 반으로 짝뚝 잘라서 반반 나눠 가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한 어머니가 왕이시여, 이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마시고 이 아이의 목숨을 보존하여 주소서,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때 왕이
과연 너가 이 아이의 진짜 어미이다, 내 자식이 죽는 것을 지켜볼 어미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 이 이야기, 우리가 옛날에 선곡을 통해서 많이 발표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오늘 본문은 15절까지 보았지만 16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솔로몬의 이 지혜로움을 얻고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을 아멘.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 왕은 2대 왕이고 솔로몬은 3대 왕 아니겠어요? 그래서 2대 왕이었던 다윗을 대신하여 3대 왕인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사오나 그러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이 말씀 안에는 저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그는 겸손하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믿음의 겸손한 고백,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누가 듣는 마음을 아멘. 지금 백성의 수가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이 많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몇 명 정도였을까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이 근동 지역의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백성이 500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고요. 이 정도의 인구와 더불어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 당시 이 지역의 강력한 민족의 위상을 드높이는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을 또 겸손히 이야기하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9절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저에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9절에 있는 말씀은 너가 무엇을 줄꼬 라고 하는 말씀에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라고 표현했다면,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솔로몬아, 너가 너의 장수, 너의 목숨을 위해서도 간구하지 않았고, 너가 물질, 부를 위해서도 구하지 않았고, 너의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도 구하지 아니했고, 오직 송사를 듣고 무엇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직접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입술로 간구한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아뢰는 기도의 내용도 다 알아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호흡이 딱딱 맞는 사람은 척하면 척이다, 아 하면 어루 듣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엔 바로 솔로몬이 이와 같이 기도했는데 11절 말씀엔 너가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의 심령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있는 말씀에 저의 마음에 움직이는 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듣는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레브는 이 마음, 하트를 의미하는데 바로 그저 마음뿐만이 아니라 지성, 의지, 양심을 포함한 단어이고요, 쇼메아라고 하는 단어는 실질적인 단어는 듣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 말씀에 경청하여 듣고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듣는 마음으로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 언론에서 듣는 것, 세상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 예배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9절 말씀에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기도했는데 11절 말씀에는 너가 구했던 것이 너가 지금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지 아니했느냐라고 한 말씀. 이 분별하는 지혜, 이 분별하는 지혜를 히브리어로 하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이를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본다라는 것은 복잡한 문제 사이에서 무엇인가 바라보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 속에서 그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힘듦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 결정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또한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도, 또한 남녀간의 만남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사업을 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도 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을 때 이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주님 날카로운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분별의 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지혜를 이야기하면 늘 함께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지만, 그러나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많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혜로운 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비록 가방끈을 짧더라도 삶의 연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슬기로움을 통해서 참된 지혜로움을 통해서 그를 경이롭게 그를 높여드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똑똑한 지혜로운 자를 높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를 높여 세우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슬기로운 자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 있는 것입니다. 하민, 이 단어의 의미처럼 여러 상황 속에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날카로운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즉 앞서 말씀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 즉 레브 쇼메아 하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며 그 뜻을 헤아리며 정확하게 분별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 있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며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내 달란트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내 믿음이 점점 성장 성숙해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의 곁에 머무는 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선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 훈련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반복된 행동이에요. 이 반복된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습관화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훈련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이것이 습관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곁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아무리 우리가 높은 직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긴장하고 늘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왕 자리에 올랐지만 늘 긴장하며 살고 그리고 늘 긴장하는 삶을 행동을 했던 이가 있었지요. 만주벌판을 누볐던 징기스칸, 그는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었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충신이어도 거리를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00보 뒤에서 보고하라, 그리고 좀 신뢰할 만하면 50보 앞으로 다가와라, 좀 더 신뢰하려면 10보 앞으로 다가와라. 왜 가까이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세상을 누리는 이 징기스칸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늘 두려는 마음, 누가 나를 죽이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늘 두려는 마음, 또한 죽음으로 인하여 그는 그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봐라, 세상에 나가서 죽음을 읽을 수 있는 불로장생약을 얻어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서귀포까지 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로장생약, 그래서 어떤 이는 불로장생약, 불로초가 영지버섯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동충하초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도 또한 그도 영원한 불로 장생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징기스칸이 찾지 못했던 약, 그러나 그 약은 저는 찾았어요. 그 약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 약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겨 영원한 불로장생약,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지만 그날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우리는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땅에서 늘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주님,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의지하며 늘 오늘 솔로몬의 그의 고백처럼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1절에 있는 말씀, 너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원수의 목숨을 빼앗아라라고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에 있는 말씀, 바로 선물을 내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보너스로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시작.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너가 구한 것 내가 주겠는데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너는 지금 나아가야 될 따라가면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잠시 멈춰라 하면 멈춰 서시고, 그리고 지금 쉬라면 쉬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들이 멈춰 설 때가 있고 그들이 이동할 때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낮에는 선선함을, 불 기둥을 통해서 광에서 밤에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불 기둥을 통하여 그들에게 따뜻함과 시원함을 제공해 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 서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 섰고, 이동하면 같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멈추시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늘 은혜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구할 때 덜 귀한 것들은 기꺼이 덤으로 얹어주시는 분이시다. 지혜를 얻으면 부와 명예는 자연스럽게 뒤를 따른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고개 숙이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의 필요함을 너희들에게 내가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시면 놀라운 풍성함의 열매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간증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권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따라가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여 십자가를 의지하며 따라가는 나를 통하여 뒤에 부족함 없이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영광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들높이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 둘째 줄, 바로 부활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바로 우리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했던 솔로몬처럼, 주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 담대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달라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자리를 세워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